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약의 축도입니다. 축도에 관련된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에 한번 다녀오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미국 여행을 다녀온 거예요. 그 미국을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설교할 때마다 미국 얘기를 하고 교인들 만날 때마다 미국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저 목사님 미국 얘기만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연합 집회가 있어서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 순서를 정하는데 그 목사님을 설교자로 세우면 또 미국 얘기를 할 것 같다 해서 그 목사님을 축도 순서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축도 시간이 돼서 뭐라고 축도를 했느냐, 이제는 미국에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미국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도에서도 미국 얘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참 웃긴 조크죠. 축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저희가 예배 때마다 축도를 합니다. 축도를 왜 할까요? 한국 교회 거의 모든 예배는 가보면 축도를 하는데 주보에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죠. 우리 교단에서는 함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 형식으로 하고요. 타 교단에서는 함께 있을지어다 선포하기도 합니다. 오래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예배 순서를 알려주는데 그때 당시는 미국에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전통 예배 순서를 알려준 거예요. 묵도하시겠습니다. 종을 치고 교동문, 또 성경 봉도, 찬송, 그리고 마지막 축도까지 그 스코틀랜드식이에요. 그 오늘날에 스코틀랜드에 가보면 그런 예배 형식이 다 사라져서 스코틀랜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예배 순서를 다시 배워갈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있죠. 근데 요즘에는 초대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좀 더 간결하게 핵심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딜 가나 한국 교회는 축도가 꼭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서 여러 교회 예배를 들어보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가지고 축도하는 교회가 꽤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가정 예배 마무리할 때 이 말씀을 읽기를 이렇게 축복하고 또 소그룹 모임 마무리할 때 이 말씀으로 축도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이 말씀을 같이 읽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축도에 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축도하라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래서 이 기도문을 아론의 기도라고도 하고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문을 오늘날의 우리 상황에 대입해서요,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여라는 동사가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 미완료형입니다. 동사만 잘 알아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축복하라는 동사가 완료형이라면 단회적이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언제나 백성을 만나면 이 축복을 했던 것이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기도 들릴 때마다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해 주겠다 하는 약속이 달린 거죠. 자,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 보면 세 절 다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원하며 원하며 원하노라. 이 세 가지의 동사들 모두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복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이 복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또 이 축복의 내용이 점점 길어지죠. 점층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점점 커져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고향 부산에 가면 항상 바다를 보는데 언제나 가보면 파도가 밀려와요. 파도는 그치지 않고 100년 전이나 100년 후나 끊임없이 파도가 몰려오듯이 하나님의 축복은 점점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자꾸 복복 얘기하면 기복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엄밀히 말해서 복 주는 종교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맨날 가난하고 맨날 병들고 맨날 고난 가운데만 걸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모신 사람에게 이와 같은 땅에 기름짐의 복이 있고 또 하늘에 신령한 복, 두 가지 복이 다 있는 것이죠. 기복주의란 주인이신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내가 복 받는 거, 내가 부자 되는 거, 하나님을 이용해 복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 기복주의라는 거죠. 이 축복이라는 단어인 바라크는, 여러분, 전 미국 대통령 이름이 버락 오바마잖아요. 이 버락이라는 의미가 바락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은총, 성공, 번영, 생산, 건강, 장수, 다양한 축복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은 세 가지인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연말과 연시를 시작할 때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보호하심, 두 번째 은혜의 복, 세 번째 평강의 복이에요. 자, 첫 번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보호하심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10장 넘으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시내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율법 받았고 성막을 세우는 단계죠. 광야로 들어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불뱀과 정갈과 각종 짐승들이 있고 위험한 곳입니다. 날씨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축복하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해주세요. 주님이 약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소서. 주기도문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들을 보전하여 주시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속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거절감과 열등감으로 여러분 인생을 자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학습지 광고가 있는데 그 아이가 학습지를 열심히 풀고 엄마가 채점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그 정답에 동그라미를 쳐줍니다. 하나, 둘, 셋 동그라미가 늘어가니까 아이가 흐뭇하게 씩 웃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쭉 가다가 중간에 틀린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선을 쭉 걷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굴이 시무룩해지고 굉장히 굳어져서 슬픈 거예요. 그때 이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 참 지혜로운 엄마입니다. 쭉 그은 선을 연결해서 별표를 표시해주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얘야, 틀렸기 때문에 다시 푸는 게 아니라 특별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봐야 된단다. 아주 현명한 엄마 아닙니까? 관점을 바꿔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수와 가오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 나는 망했구나. 그럴 때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아니야. 이 부분은 특별 관리가 필요한 거야. 한 번 더 신경을 쓰라고 관점을 바꾸면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밝아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의 부정적인 메시지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넌 안 돼. 넌 별별 일 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이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들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불담과 구름담으로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축복 기도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죠.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은혜냐?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비춘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빛 그 자체세요. 하나님이 쳐다보고 주목하시는 곳은요, 얼굴을 비추시는 겁니다.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여러분,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는 기도인 거죠. 시편 71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도 축복하세요. 자녀를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늙어 백발이 되기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버림받지 않게 해주시고 승리케 하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무신론자들, 불교 신자들 만나서 제가 전도를 해보면요, 머리로는 십자가 복음이 이해가 된대요. 가슴으로 결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오랫동안 유교 사상이나 불교나 자기 철학에 빠져서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모태신앙인데 예수님 안 믿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우리 아이들 얘기해 보면요, 그 안에 믿음의 뿌리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우상숭배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환경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예전에 그 주일학교 친구들 어릴 때 그렇게 뜨거웠고요. 한 친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신학교 갔어요. 주의 종 되겠다고. 근데 가다가
중간에 떨어져서 주님을 멀리 떠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무당이 되었고 그 친구도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회색지대 가운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면 전도를 합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런 사람들 여럿을 제가 만나보면서 예수님 잘 믿는 환경도 또한 굉장히 큰 은혜구나. 여러분, 이 은혜가 나에게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자, 세 번째 축복 기도는 평강을 구하는 기도예요. 26절 말씀,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면 살면서 언제 평강이 빼앗깁니까? 걱정거리가 있을 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때 평강이 없어지는 거죠.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쳐요. 그래서 이 샬롬, 평강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걱정해봤자 해결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그럼 기도하세요. 살면서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든 시간은 피해가지 않아요. 살다가 보면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살다가 보면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누구나 파산하고 망하고 환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 중에도 절대 평강을 잊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청년부 섬기는 박찬희 목사님, 우리 옆 동네에 살아요. 검단 신도시 사는데 그 신축 아파트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공사 차량들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거든요. 길을 건너다가 그 자녀가 넷인데 첫째 아들 하랑이가 우회전하는 점프 트럭에 치일 뿐 아니라 깔려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우리 아들은 죽었겠구나. 덤프 트럭에 깔렸으니. 병원에 가보니까요.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한쪽 다리 정강이 뼈가 부러지고 또 한쪽 다리 살이 괴사가 돼서 그 살을 붙이는 또 성형수술을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첫 주에 나와서 설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감사했다는 거예요. 첫째, 죽지 않아서 감사하고, 둘째, 머리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고, 또 셋째, 로비에 교회 성도들이 와서 로비에서 수술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그 사랑에 감사했다. 이분은 환난 중에서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이유를 찾고 있구나. 믿음의 용사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불안한지. 그럼 주변에 보면 평생 모은 돈이 있는데 보이스피싱으로 문자 온 거 클릭 한번 잘못했다가 돈 다 날린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회계사, 중개사, 변리사 시험 쳐서 자격증 땄는데 요즘 AI가 발달해서 들어갈 회사가 없다고 그러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다 불안한 세상이에요. 터가 요동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천국문에 이르도록 우리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계시니까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게 되고 두려움이는 바다 위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희 멘토 권사님 이번에 10주기라서 추모 예배를 다녀왔는데 제가 그분의 마지막 그 고백들을 항상 기억합니다.
다리뼈가 부러져서 이제 누워서 생활을 하시다가 가끔씩 거실에서 넘어지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저희 집이 분당이었는데 전화가 와서 내가 넘어졌다고. 제가 1시간 운전해서 달려가서 권사님을 일으켜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의 고백은요, 한 번도 불평한 걸, 짜증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저 감사. 내일 내가 어떻게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리셨더라고요. 날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평강 가운데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외우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보호하심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이 평생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